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5주째 시광의 비전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복음 전도에 따르는 어떤 것입니다. 이제 구제 사역 혹은 자비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주제죠. 그리고 이 둘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같이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복음은 절대로 행동으로만 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말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요 복음을요 언어로 선포해서 사람들이 듣도록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요 또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면이 모두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비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걸 할 때 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그래도 오래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2년이 됩니다. 12년이 됐으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고 싶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배우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작은 교회니까 이제 뭐 장소를 옮겨 다니기가 쉽잖아요. 우리도 장소를 여러 번 옮겨 다녔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떠날 때 거기 있던 그 이제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 떠나가지고 참 잘됐다, 시끄러웠는데, 이게 아니고 그 교회 떠나서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그 교회 있어서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목표래요. 저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신대림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떠나면 여기 주민들은 주차란이 해소됐어 그래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 교회 있어가지고 참 좋았는데 왜 떠났냐, 가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꽤나 그러니까 좀 죄책감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도 하고요. 실제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죠. 올해 그러니까 2023년은 신촌 개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양쪽의 캠퍼스 모두가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헌신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제 주요한 목표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을 생각해보죠. 25절부터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요, 지금으로 치면 법조인입니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이죠. 당시에 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면 형법이나 민법 뭐 이런 법들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법조인은 율법을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고 사람들을 재판하거나 판결하거나 기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법조인이 온 거예요. 법조인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한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본문은요, 시험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적인 엘리트들, 특히 이런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굉장히 그러니까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렸거든요. 죄인들하고 친했거든요. 죄인들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회적인 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만 놀고 다니니까는 이런 사회적인 엘리트들은 꽤나 그러니까 고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품었죠. 저 사람이 죄를 용납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죄를 짓기는커녕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요, 거의도 아니죠. 실제로 완벽하게 지키셨죠. 예,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 흠잡을 곳이 없는 그 사람이 죄인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교리적 질문이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그러니까 예상했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반문을 하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명령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읊어주는 겁니다. 613개를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요약이 다행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둘 다 인용해 가지고 섞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있는 모든 613개의 명령들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다 살피면 613개 정도 된다고 당시에 랍비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두 개로, 그러니까 성경은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도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알죠? 10번째 계명을 요약하자면요, 이웃을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겠지. 그러니까 이때 율법 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야말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29절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이유는 꽤나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좀 더 오래 다니셨다면, 오래 다닐 것도 없습니다. 몇 달만 다니셨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와 선명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저런 명령들을 지켜라. 그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죄인인 채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당신은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고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해라. 그럼 사랑받는다. 그렇지만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에 대해서 깊이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더 깊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셔도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른 교육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신이 있고요, 내가 있고요. 신의 명령들을 내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럼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수준을 끌어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십시오. 요약이라는 것은 참으로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덫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공부한 분들이라면 이 두 문장만 듣고도, 그러니까 한 문장이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이웃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럼 난 구원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10계명 중에서는 4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은 주일 성수의 명령을 가지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을 이런 식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요약으로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진짜로 사랑해. 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그러니까는 뭐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내가 그게 뭐가 문제겠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인이요,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의 연인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렇지만 주말에 꼭 데이트를 해야 되겠어? 난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율법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어. 실제로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딴 짓을 했습니다. 예컨대 제일 유명한 게 고르반이라는 법칙이죠. 고르반이요. 고르반은 이겁니다.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5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는요, 당시에도 고려장 같은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늙고 그리고 연약해지면 막 버렸어요. 근데 그걸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아프거나 힘들더라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라. 이게 이제 5계명 안에 들어있는 여러 명령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모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만 하면 그럼 부모님을 봉양할 책임은 없어지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르반이라는 걸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르반 의식에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언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기한 제한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드렸습니다 하고 안 드리고 실제로 뭐 교회에 따라 당시에 성전에 재산을 실제로 주지 않고 내가 막 쓰면서 이 재산은 다 드린 건데, 그러면서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거부하는 일이 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을 끌어내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시도하는 것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근데 율법 교사는요, 자신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면 되죠.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죠? 내 이웃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나는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킨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당대 랍비 문헌들이나 당대 외경 같은 걸 보잖아요.
특히 뭐 집회서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악을 쌓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라. 겸손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교만한 자는 돕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남이 주는 것도 막아라. 그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해질까 두렵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푼 대로 그는 너에게 2배의 악으로 갚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부터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악인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시니 너는 착한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내버려 두어라. 라는 거를 당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반대의 내용들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이미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있는 걸이라고 당시의 율법교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사마리아인,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그렇죠? 한 사람이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게 분명합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은요, 여리고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예. 당시에 여리고 가는 길은요, 강도들이 들끓고, 그러니까 불법이 횡행하기로 꽤나 유명한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가는 길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가는 길에서 이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는 돈을 다 뺐고요,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팹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한 명의 레위인은요, 보고 지나갑니다. 또 한 명의 제사장도 보고 지나갑니다. 참고로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당시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참고로 오늘 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말씀이 맞아 떨어졌네요. 가 아니고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만 이런 광경이 떨어진 겁니다. 김지연 집사가 그걸 보고 지나가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김지연 집사님 아는 김지연 집사님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되게 웃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2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도와주죠. 상처를 싸매어 주고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안식을 취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여관비하고 모든 돈이 들면 내가 다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이걸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사역의 범위죠. 두 번째로는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동기입니다. 그렇죠? 범위, 방법, 동기입니다. 범위를 좀 길게 얘기할 거고요, 방법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를 얘기함으로써 망치죠.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절대 전 인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전 인류를 사랑합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왜 이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요. 예.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가족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쓰는 성경의 용어를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기독교인이 배우는 사랑은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요, 단순히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나는 전 인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북한을 마음에 품고 있어, 북한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상수훈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민족주의자는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의 이데올로기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휴머니스트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하나만 더 인용해드리죠. 이거는요 17세기에 17세기인지 18세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18세기 아마 18세기일 겁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찬송가인데요. 저는 왜 이 찬송가가 번안이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한 가사의 일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인용해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사랑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 그것 참 영광스러운 일일세. 좋죠? 그 다음, 내가 아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거하는 것,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 여러분, 이거 찬송가로 좀 번역됐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누가 곡 좀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 뮤지션 많잖아요. 곡 좀 붙여주세요. 맞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죠. 내가 아는 성도들은요, 짜증나는 인간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성경은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라고 말하는 그 다른 이야기를 살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우리한테는 반론이 수도 없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되는 글이 있습니다. 번역이 아직 안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18세기 목회자입니다.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왜 기냐면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제 사역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반론들 있잖아요. 반론들을 샅샅이 다룹니다. 9개 넘게 다룹니다. 오늘은 2개만 볼 겁니다. 나중에 또 하나씩 더 볼게요. 오늘은 2개만 볼 건데요, 샅샅이 다루면서 왜 그게 잘못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다 읽었는데요, 2가지 감정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되게 통쾌해요. 와, 반론을 차차차차작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반론을 해주니까 너무 통쾌하잖아요. 남편은 그런데 또 다른 남편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자,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건 잘못됐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2개만 소개해드리죠. 하나는 이겁니다. 보십시오. 나도 가난하다죠. 나도 가난하다. 31절부터 32절을 봅시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꽤나 위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횡행했던 강도들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거죠.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강도예요. 강도가라서 막 뚝갑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재랑 싸우면 내가 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지고 이제 제아 형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 지나가던 수지자매가 이 제아가 불쌍해서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강도는요,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잡았다 해가지고 또 잡아가지고 뚝갑 패고 돈을 뺏는 그런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전략은요, 아주 악명이 높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돕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위험해. 이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내 코가 석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도울 형편이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거의 그러니까 제 마음이 두드러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얘기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예요. 그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한 100명 모이면 그중에 부자가 그래도 한 명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있잖아요. 부자가 그래도 한 명은 있잖아요. 100명이면. 그렇죠. 그냥 얻어 걸리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난한가 봐. 그런 사람들만 모이네. 뭐 그래도 뭐 한 300명 모이면은 더 하지 않겠어? 뭐 그래도 부자가 2명 정도는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등록이 500명이 넘었고요. 한 명도 없어요. 몰라, 여러분들이 저를 속였을 수도 있어.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여기 보세요. 2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요. 아마 절반 가까이는요.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마치고 혹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부하겠다고 혹은 직장에 취직해 가지고 정착을 해 보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이 부분만 졸지를 않네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그리고요, 에드워즈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분석하자면요,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내가 만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해요. 맞죠? 나는 희생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라는 말은 나는 절대로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희생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희생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짜증나도록 치밀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먹는 커피를 좀 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을 약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번 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뭔가를 할 때 좀 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덜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도대체 희생할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형편이 되면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혹은 전혀 시간을 희생할 마음이 없는데 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좀 나면 하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는 서민이죠. 중산층이 되잖아요. 그럼 중산층에서 유지해야 되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스타일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요, 나는 부자가 되면은 교회에다가, 저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자가 되면요, 시건교회 교회를 2채 헌금 이런 얘기 하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겉으로는 그래 2채 3채 해줘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내일 나한테 햄버거나 한번 사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희생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요, 에드워즈는요, 그런 마음이 사실상 지금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기 싫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반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사실 훨씬 더 흔한 거죠.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도 너의 이웃으로 삼고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이따가 결론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긴 할 겁니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론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는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인종주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나쁜 종류의 인종주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나쁜 종류의 인종주의를 실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쨌든 단일 민족 교회 같아요. 아직까지는 거의 외국인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외국인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식의 마음을 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런 사람은 도와줘봤자 허투루 쓰잖아, 그런 거죠. 혹은 저런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서 그 삶을 관리 못 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대기만 하잖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일하지 말거든 먹지도 말라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야죠. 그렇지만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섬세하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책 맨날 추천하지만 팀 캐러 목사님이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기 전에 이제 그
버지니아의 호프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가 넷 있는 한 싱글맘이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알게 됐습니다. 이 싱글맘이 이 경제적 수준이 정말 엄청 가난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호프웰에 있는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이제 좀 도와줘야겠다. 일단 빚이 많고 공과금도 뭐 다 제대로 냈지 못해가지고 연체되고 그러니까는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돈을요, 이 여인이 허투루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질 않나, 뭐 자전거를 사주질 않나, 뭐 이상한 데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팀 켈러 목사님이요, 에드워즈의 설교를 그 설교를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설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설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이제 마음이 동한 겁니다. 예. 마음이 동했는데 어떤 부분에 마음이 동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하고 잘 설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선호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마음이 유순하고 올바른 이들, 어리석지도 않고 스스로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 그리고 손을 내밀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덥석 맞잡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고 투자라고요. 투자라고요. 여러분, 벤처 캐피탈이 하는 일이 뭐죠? 저 사람은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포텐셜이 상당히 많고 투자를 지금 잘 해주면은 저 사람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겠지. 예, 이게 투자예요. 저는 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데요. 잘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별 형제가 있는데 우리 신별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은 굉장히 잘 자립할 것 같고 자신의 삶을 잘 세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은 너무 괴롭지만은 잘 하면은 이제 시간도 좀 여유가 나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봉사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자립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11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을 제가 설득해가지고 우리 별 형제를 좀 도와줍시다. 지금 전 뭘 한 거죠? 투자를 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에드워즈는요, 구제는 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마음이 유순하기는커녕 성마르고 삐뚤어진 사람들, 어리석고 늘 스스로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을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키니까 하겠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 여인의 딱한 형편이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집에 자전거도 가지고 있는데 걔들을 먼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공과금 갚기 전에.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건 맞죠. 근데 이해는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편을 헤아리고 보기 시작하자 여인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뿐더러 다들 큰 감동을 받았다. 그 엄마의 행동이 이기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약속을 어긴 것 역시 엄연히 사실이어서 그 결정이 그러니까 이 엄마가 했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조곤조곤 짚어주었다. 공과금이나 집세, 병원비 따위의 시급한 빚을 먼저 해결했어야 했다. 그 다음에는 기술을 배워서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시급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려면 우선 전략을 짠 다음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훈련이 필요했다. 교회에서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집사들의 눈에 새로운 문제가 포착됐다. 아이들도 보살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엄마를 향한 사랑을 지켜주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이끌어줄 형, 누나 또는 교사 겸 멘토가 절실했다. 한마디로 그 가정에는 재정 지원 이상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엄마는 집사들과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얼마쯤 세월이 흐르자 그 집안 식구들의 삶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걸 읽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이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정규 목사님이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재발견하거나 신앙이 없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요 신나서요 밤새도록 떠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도 잔뜩 앉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밤새도록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틴케너 목사님이 경험한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대단히 초라해질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이 좁은 예배당에 이렇게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모두가 받은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간증을 쌓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이건 짧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뭘 강조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가 뭘 강조했죠? 네, 보고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에드워즈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에드워즈 설교를 다 베끼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에드워즈. 천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해야지. 보세요. 에드워즈가 한 말은 이겁니다. 레인과 제사장은요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2번 보지 않았습니다. 보긴 봤습니다. 그렇지만 2번 보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말해보면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봅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하죠? 다가갑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이 일을 계속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고 나서 이튿날 주막, 여관이요, 여관 주인에게, 왜 주막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모 이런 느낌 들잖아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뭘 하고 있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의 지침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되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보지 말고 한 번 더 보는 거죠. 좀 이따가요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러면요 구제팀에서 나와서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광고를 하면은 그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듣고요, 혹은 주보를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동안 어떻게 오셨죠? 덥습니다. 이런 걸 하나보다 아니요 또 보는 겁니다. 집에 가서 또 보는 겁니다. 물론 구제팀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봉사들은요, 그러니까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봉사자 모집 혹은 구제팀 모집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쁘게 포스터로 만듭니다. 막 무슨 주은자매 같은 사람이 막 해가지고 막 그걸 뭐라 그러지?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거 가지고 막 겁내 막 창조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딱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뭐야 카톡 왜 이렇게 많어? 그죠? 이거 저번에 들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들었죠. 그러면 정확히 뭘까요? 정확히 무슨 봉사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걸까요? 라고 제가 붙잡고 물어보면요, 그거 뭐였는데?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뭘 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지나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또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다면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들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넘어가죠. 동기입니다. 두 번째 짧죠? 짧지만 강력하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동기를 말씀드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나는 교육받은 사람이잖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나는 교회에서 배우기도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배운 것 없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구제 사역을 실천해야지. 예. 멋있어 보이지만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혹은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제 사역을 왜 안 합니까? 구제 사역 안 하면 지옥에 갑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두려워서 사역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는 걸 두려워서 억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제 사역을 예컨대 아마 구제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감할 겁니다. 이런 사역을 진행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냥 봉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봉사로 하는 건데 이거 뭐 사람들 관심도 없고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누가 나한테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더 이득 얻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에게요. 실제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서들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항상 봉사나 헌신 혹은 구제 사역과 연관된 곳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진다고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왜 이번에 연탄 봉사를 너는 안 와? 나는 와가지고 수검댕이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동기는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동기는 어디서 올까요?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는요 한 가지 복선과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잠옷 충격적입니다. 자, 복선 먼저 얘기드리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항상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신학자고요. 이 사람은요 되게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씁니다. 진짜 학술 논문이에요. 우리 구주의 감정 생활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지만 계속 분석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건조한 논문입니다. 진짜로요. 제가 웬만하면은 나 이런 어려운 논문을 읽었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용거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멋있는 문장 없나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너무너무 건조한. 그렇지만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장면들을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논문이에요 그냥. 근데 그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감정을요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게 그분의 감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일종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36절 봅시다. 36절을 읽고요 29절도 읽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29절도 읽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요. 자,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이 뭐랄까 평서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문문이죠. 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할 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이웃이다. 다 도와라.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대답을 하실 때 다 도와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반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논리적인 구성이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감정이나 관계가 끔찍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예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네 이웃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의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이정규가 만든다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만든다면요,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여리고 가는 길을 가다가 그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로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너 유대인이잖아, 율법교사, 유대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구해줬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나쁜 사람도 이렇게 구해준 유대인처럼 너도 선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이야기는 바뀌었죠. 누가 구해주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하죠? 유대인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만일요,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정규 스타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교사한테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제가요? 왜요? 미쳤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라고요.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만일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맞아 죽게 돼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걸 보잖아요. 그럼 저는 한 대 더 때려가지고 제 손으로 목숨을 끝장낼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요, 그때 당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요? 왜요? 싫어요.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인 상담할 때 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한테 반응했잖아요. 제 일기 갖고 와볼까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똑같이 반응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할 거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이입할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이정규 스타일의 이야기는요, 감정이입을 그 유대인에게,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감정이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 맞아 죽게 돼가지고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설정해놓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네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이웃으로 생각하겠냐? 아니죠. 절대로요. 안 도와줍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네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네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도와주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겠느냐?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진보라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아주 진보예요. 나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보다 더 하여튼 뭐 그래요. 저 뭐죠? 국민의힘 저 사람들 나 싫어. 이 꼴통들. 근데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꼴통의 괴수가 와가지고 손을 내민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에이 꼴통 나는 그냥 죽을 거야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저 빨갱이가 왔습니다. 빨갱이가 손을 내밉니다. 빨갱이 나는 넌 싫어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살려주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때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율법교사에게 너는 네가 시혜자로서 위에 있는 높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베풀 걸 전제하고 이웃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네가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는 네가 받아야 되고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를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의 뒤에서 후방에서 정곡을 찔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율법교사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모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듯, 아니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따르거나 순종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인 것보다 훨씬 더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만한 짓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길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은 안 돕습니다. 그때 양국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돕습니다. 그죠?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원수고 저주하고 진노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셨다라는 기록만 직간접적으로 20번이 넘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우울하신 분이라서? 아니요. 그분이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원수들에 둘러싸였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요, 원수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그 스타일의 사람들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죄송해요. 이웃이 되셨어요. 이 원수 같은 입, 이웃이 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요, 보세요. 저도 이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이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여리고 가는 길보다 훨씬 더 험하고 어려운 길인 하늘 보좌의 모든 것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요, 위험을 감수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험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리죠. 우리는 내 돈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서 바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라고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 차는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에 가까웠죠.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난 죄를 지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피를 모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맥체인의 말입니다. 중간에 제 말을 좀 섞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광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큰 행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것을 단순히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기쁨으로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